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된 인생의 출발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심각한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 다르겠죠. 올림픽 출전 선수라면 무엇보다 금메달 딸 수 있는 거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라면 빨리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학생은 성적의 문제가 되게 민감하죠. 부모님도 성적의 문제가 학생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학의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외에 취업, 결혼 등등 인간은 누구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나에게 지금 생각한 것처럼 중요한 문제일까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죽음 앞에 서서 보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다. 혹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지금 중요한 것이 정말 중요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을까를 우리 생각해 보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그 최초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메시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근래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이란 캄캄하다는 거죠. 절망. 깊은 절망입니다. 왜 이런 절망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 당시에 로마에 압제를 당했습니다. 일제 우리가 30년을 고통받는 것처럼 로마 정부는 9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90년 이상 이스라엘 지금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큰 빛이 뭐겠습니까? 해방 아닙니까? 로마 정부의 해방. 그런데 로마 정부의 해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 구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게요, 로마의 해방이 아니고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있다. 문제는 그들이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예수님이 그들이 지은 죄를 말하자 그들 하나님이라고 입에 말하는데 전혀 하나님 믿지 않아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죄를 지적받자 우리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기는 그냥 오히려 불쾌하게 생각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제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역사는 2000년이 흘렀습니다. 역사가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는 그 이후로 40년 있다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 나라가 없어집니다. 지도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름 자체가 없어지고 그 지역 명칭이 팔레스타인. 이것은요,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블레셋인의 땅이다 그 뜻이에요. 팔레스타인. 2000 동안 그 땅 이름은 팔레스타인 이름입니다. 그들은 나라 잃고 전 세계를 떠도는 유랑민족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그들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2000 동안 살아남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제 여기서 쫓겨날지 모르니까요 언어를 4가지를 익혔다 그래요.
어디에 쫓겨가도 살아남아있는 언어가 통일돼, 언어가. 그 세계에서 언어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프랑스 가면 불어하고, 영국 가면 영어하고, 러시아 가면 러시아하고, 스페인 가면 스페인어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언제 쫓겨갈지 모르니까요, 항상 재산을 비축해 두어서, 그렇게 수준노란 명칭이 따라붙었습니다. 좀 재산을 모았다 싶으면 빼앗고, 쫓아내고, 살해당하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2000 역사입니다. 2차 대전 때도 나치에서 600만이 학살당했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의 그 어떤 민족이 600만이 짧은 시간 안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런 역사가 세계사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비슷한 고통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그들의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예언자,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너희들 그동안 범죄한 것을 회개하라. 하나님께 범죄하고 형제들을 미워하고 형제들 재산 빼앗고 이혼하고 너희들이 각가지 범죄한 것 다 내가 용서한다. 회개만 하라. 유대인들은요, 이혼도 잘했어요. 아주. 성경에는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8절 보니까 그들에게 회개하면 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세계 모든 민족이 그들이 받는 복과 평안을 보면서 떨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하지 않은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진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역사의 도끼가 찍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찍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무는요, 하나님이 찍었습니다. 오늘요, 성도들이 하나님 섬기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좋으신 하나님보다 두려운 하나님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부탁한데요, 예배 나올 때 좀 복장도요, 가능한 집에서 제일 깔끔한 복장 입고요, 성령 찬송 외에는 다른 거 들고 오지 마세요. 집에 다 두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도 꼭 필요하지 않으면요, 다 끄시고 하나님께 우리 정말 하나님 두려워야 됩니다. 저는 과거에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신다고요? 안 계시고 저는 보인다고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를 조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이 살아계심에게 보여주었지만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건 눈 감아주세요? 안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 눈 감아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에 있습니다. 왜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요, 이렇게 하신다는 걸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한 거지.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 아니고 한 민족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 그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잘못의 인정을 매우 싫어합니다. 여러분, 애들 그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면요, 애가 분명히 잘못한 게 맞아가지고 지도 알아요. 그런데 너 잘못했지 하면 아니야. 그래.
그래가지고 잘못했다면 내가 용서하면 싫어. 그래서 매를 들어가가지고 맞아야 되겠네 하니까 잘못했어요. 매 때문에 눈물을 똑똑 흘려. 그건요, 잘못했다는 말이 어려서부터 하기 싫어. 인간은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 죄인이란 말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옵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 굉장히 복 있는 소리예요. 내가 예배당에 나오지만 내가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비극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얘기 하시는 목사님이 참 정말 존경스러워요. 목사님이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님이 아직도 저를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데 아내가 저를 아직도 이해해줘요. 남편이 저를 이해해줘요. 여러분, 유력한 범죄 용의자가 잡혔어요. 심정으로 볼 때는 100%인데 안 했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때 결정적인 증거를 드리려면요, 목이 폭 들어요. 잘못했다고,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말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좀 부담스러운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성경은 어떻게 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야 할 만큼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부모님께 잘못했습니다. 상강오륜을 통해서 보더라도 유교적으로 볼 때 불효자입니다. 기독교는 회개의 의미가 달라요.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디서 회개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한 게 없다면 회개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뉘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쉽게 짓는 거예요.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개한 사람은 그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요, 내 신앙 양심에 찔려서 지을 수가 없어. 회개.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회개한 사람은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되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되어 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회개하시면요,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요, 새 마음을 주시고요, 새 인생을 주셔요. 그걸 거듭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 거듭나는 법이 없어요. 지가 살아온 삶을 연장해 갈 뿐이에요.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오늘 교회는요, 회개가 실종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 어제 회개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회개했어요. 예배 시간에 쓸데없는 행동하지 마라. 절 봐요. 여러분, 제가 어제 뭘 회개했냐면요, 오늘 침례 사진을 제가 찾으러 갔다 와야 돼. 침례 사진을. 그런데 일을 미루다 보니까요, 저도 좀 게으른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하면 될 건데요, 침례 사진을 보냈는데 9시 문을 닫는다 그래요. 그 내가 어제 저녁에 기도회가 8시 기도했는데 8시 기도회 인도하고 나니까요, 8시 40분이 됐어요. 문 닫으면 오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앞에 차를 빠져서 신호등도 약간 신호가 딱 불 꺼지면요, 불 약간 노란불 바꿔지려면요, 그냥 또 달리고 했어요. 빨리 가려 하다 보니까 다른 차하고 부딪힐 만한 살짝 위험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클락션을 빵 울려요. 깜짝 놀랐다, 인간아. 제가요, 창문을 내리고요, 손 흔들었어요. 내가 오늘 회개해야 되겠다. 내 운전이
저 사람들에게 힘들겠구나. 내가 조금만 일찍 나왔으면 될 건데. 그래서 제가요, 여기 와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신호등 노란불이 딱 바뀌면 가면 안 되죠. 국법을 어겼잖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국법 어기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요. 제가 또 남에게 위협을 줬잖아요. 그 사람이 심장이 쿵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마음 약한 사람은. 하나님, 다시는 내가 차도 천천히 다니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운전하겠으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통신호를 법을 어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어제 아내가 무슨 얘기하는데 제가 막 일이 바쁘다 보니까요. 아, 왜요? 이랬는데 아내가 갑자기 나보고 이래요. 여보, 왜 짜증을 내요? 가만 듣고 보니까요. 아내에게 온유하게 말하면 되는데 왜 퉁명하게 해서 아내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까? 성경에는요, 온유하게 말하라고 했는데요, 강팍하게 말한 거예요. 제가 성경 강신데 강팍하게 말해요. 내가 회개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여러분, 회개하니까요, 내 영이 자유로웠어요. 평안해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 제가 회개한 건 얘기하지 않을게요. 회개한 게 있어요. 잠깐 얘기할까? 성도들이 목사님 왜 다쳤습니까? 그랬어요. 이거 다친 것 때문에 내가 회개했어요. 왜? 왜 성도 눈에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건요, 조금만 조심했으면 안 다쳤어. 이게 회개할 것이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회개합니다. 이 인대가 끊어졌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이 말이요, 실제입니다. 실제. 회개하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기록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5장에 보니까 중풍병 걸려서 누워있던 사람이 예수님이 중풍을 고쳐준다는 얘기를 듣고 침대에다가 들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누워서 동네 사람을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나 예수님 가서 고침받아야 해서 이대로 살 수가 없어. 동네 사람들이 내 사람이 들것에 들고 이 사람을 데려가는데 예수님이 계신 방에 사람이 발될 틈 없이 인산일을 이룬 거예요. 자기는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붕은요, 나무가지를 이렇게 얽혀서 놓고 거기다가 진흙을 바르고 나무에 얹어놓고 진흙을 발랐어요. 그렇게 뜯어내려면 뜯어낼 수 있어요.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보시오, 내 저 집값 물어줄 테니까 지붕을 뜯어서라도 나를 내려주시오. 여러분, 이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지붕을 다 뜯어냈어. 뜯어내가지고, 그러니까 흙먼지가 막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예수님 방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이 보고 있는데 그 침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오기 위해서 침상을 내렸냐? 병을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했어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게 지금 중요합니까? 죄사함 받는 게 중요합니까? 이걸 이해 못하면 기독교를 이해를 못합니다. 기독교는요, 죄사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돕는 게 아니고 심판하십니다.
그걸 오늘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주시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죄를 사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사고 난 다음에 병을 걸으시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교회 나와서 회개가 없는 기도하니까요, 응답이 안 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라. 성경을 안 펴니까, 안 들으니까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제가 성경을 읽으니까 다른 사람의 삶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려 했는데, 빌립보서 2장이 나오잖아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려 했는데 내가 신호를 나고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차에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야지. 아내에게 하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라 했는데 내가 아내에게 굉장히 언사가 불순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이 여보 왜 그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제가 낱낱이 다 나오는 거죠. 제가 성경 안 보면요, 제가 안 보여. 남을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 미워 안 하는 것도 힘든데 복까지 비라고. 제가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해시키려고 한대요. 제 후배가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후배가 있어요. 굉장히 마음에, 그래서 내가 야단을 할까 좀 그런 후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네가 그를 잘 몰라. 너 그를 축복해줘.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요. 제가요, 이분에게 과일을 한 상자 보냈어요. 유언조간에. 복이나 받아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내가 보내고 나서요, 그분에 대해서 사랑이 밀려오는 거요. 우리는 원수 맺는데 아주 발달했잖아요. 하면 그 사람하고 관계 끊어버리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병을 고친다는 것이 제3의 번제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기도 끝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가 내가 제사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을 뜻기 함으로 끝나는 게 우리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까? 그게 우리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요, 예배당에 나오지만요, 십자가 몰라요. 회개도 몰라요. 여러분 부처가 없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부처에게 가서 빌어도 소용이 없지요. 근데 평생 빌잖아요. 머리도 깎고 책도 만들고 다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볼 때는요, 너무 어리석고 답답하지요. 우리는 산신을 믿고 죽은 신이 없는 걸 믿으니까. 근데 평생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도요, 회개 없이 평생 믿을 수 있어요. 저는요, 과거에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면요, 집사가 되어서 여러분 학생들 가르치고 다 했지만요, 예수 십자가 공로를 지금처럼 못 느꼈다니까요. 이 십자가 공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십자가 공로 알면요, 다시는 죄를 진대 얼마나 죄 짓는 게 더 힘들어. 죄 짓는 게 더 힘들고 더 부끄럽다니까. 예수 믿고요, 죄 여사로 짓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사람이지, 십자가 앞에서는 걸을 수가 없어요. 주일 예배 나오고 안 나오고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의 기도를 마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7절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삼을 받았느니라. 기독교인이 받아야 될 최고의 복은 천국이 아닙니다. 제삼의 복이 오면요, 그 다음에는 시간 순서를 따라 천국까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날마다 제삼의 복을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 최고의 비극은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 그랬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 지체 육신이 좋아하는 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니까요, 내가 배척하는 거예요. 옛날에 좋아했는데 이제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보니까 건강한 자에겐 의사가 쓸데없고 당연하지요.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결국 파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인간이 살아오는 인간에게 어떤 암병, 어떤 불치병에도요, 죄만큼 비참한 병이 없습니다. 이 병을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치료하는 의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뭡니까? 오늘 죄에 대해서 정의 내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이 쉽게 말씀했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믿는데요? 믿는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믿는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믿으면 기도합니다. 저도 어제 막 이제 사진 찾아오고 그 다음에 침대 정서 사오고 하니까요, 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시다가 한 분 한 분 다 가시고, 근데 제가 아니야, 기도해야지. 왜?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잖아. 오늘 주일 설교해야 되잖아. 하나님 날 도와줘야 되잖아. 하나님 날 도와줘야 되잖아요. 목사가 설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설교합니다. 목사가 웅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설교다운 설교합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다 갈 때까지 기도 끝나고 일하니까 다 가시더라고요. 기도합니다. 저는 토요일 모인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할 능력이 없거든요. 여러분 기도로 도와주세요. 기도로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집사님 저 기도로 도와주세요. 집사님 저 도와주세요. 목사님 저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까? 내가 더 옳기 때문이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 말씀 맞다 그러면 왜 안 따라가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 계신다 우리가 말할 필요 없어요. 이 자연을 보잖아요. 이 자연을 보면요, 하나님이 계시면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드셨어요. 저는 잔디가 죽는 걸 막 잔디가 누렇게 죽어가는 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 게 얼마나 귀한가를 느껴요. 인간이 섣불리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이 비를 하면 쫙 섣불리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멋져요. 이번에 비 올 때요, 하나님께 막 박수하며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감사.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히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 생각이 허망하며 민난 마음이 어두워진다니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혜롭게 살았습니까?
예수 믿고 나면요, 절대 어리석게 안 살아요. 그전에는 어리석게 살았거든요. 예수 믿고 나면요, 지혜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5절 보니까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수하는 종형을 받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종형이니까요, 다 묶여요. 회사가 어렵다 하면 걱정이 되고, 거래처에 문제가 생긴다면 걱정이 되고, 자녀에 문제가 왔다 하시면 걱정이 되고, 부모님의 문제가 생겼다면 걱정이 되고, 내 몸에 건강 이상이면 걱정이 되고. 근데 믿음으로 살면요, 그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잠시 오지만은 그 걱정을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무수하는 종형에 묶이지 않고 양자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걱정 많이 하죠? 기도합니까? 묻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건강 걱정 많이 하죠? 기도합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은 무서워하고 살아가거나 예수님의 공로로 제사받고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다. 우리나라 아빠 이 말과 유대인들의 아빠는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버스를 탄대. 누가요? 아빠 이래. 그래서 누가 우리 애가 여 왔나 싶어서 돌아보니까요, 유대인 애가요, 아빠 그래. 이 아빠란 단어는요, 전 세계에서 이 단어를 쓴 나라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빠란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라는 것은 애가 너무 어리잖아요. 다 큰애가 아빠가 뭐야? 아버지. 아빠가 뭐야? 우리 큰애가요, 이래요. 아빠 하지 마. 아버님,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빠 하는데. 요새 이제 아빠란 말 싹 안 하고. 아빠.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 전투에 대하면 갈 수 없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3절. 내가 진실로 진실하기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주장이요, 조금 하다가 말아요. 잘 들어요. 어른들은요, 안에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선입관이 딱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지만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요, 통과시켜다. 애들은 이걸 받아든다니까. 그래서 내가 어릴 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그분이 창조했다는 요것이 밑바닥에 쫙 깔려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무 부담 없이 싹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왜? 여러분 안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가치가 쫙 자리 잡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부가 와요. 제가 감사한 것이요, 어릴 때 신앙 감사한 것이요, 이 말씀이요,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야, 하나님 말씀은 정말 자워의 날쌘 것 같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하시니까요, 이 말씀대로 회개하면 돼.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오늘 성도들이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이 죄를요, 얼마나 크게 본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부부 이혼해요. 애들에게 죄가 들어오잖아요, 부모와 자녀와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국가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정치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는 소리 없이요, 모든 걸 파괴시켜요. 소리 없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금가게 해가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에게요, 하나님 말씀이 너 인생의 기준이야. 여러분 애들 키워놓고요, 공부만 잘 키워놓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된다고요? 기준이 하나님이 없으면요, 부모님은 찬밥이요. 뭔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딱 된 인생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기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 기준 되니까 저는 부모님께 호도한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것도 제 인생에 학교 다닐 때도 제대로 학비도 못 챙겨줘서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니까요. 저는 부모께 하면서도 부모님 생활비를 제가 대드렸습니다. 돌아갈 때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 성경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국보 어기는 내가 법 몰랐다, 안 통해요. 여러분, 내가 죄 지은 게 없다고요? 성경은 안 본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증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복의 첫 단추가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제사함 받고, 회개 없는 기독교의 복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가 드리는 기도란 회개한 자가 받을 자격일 뿐입니다. 예수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회개는 내가 잘못했으니 나부터 고쳐주십시오. 나를,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아갈 능력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게 회개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고쳐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인생의 근원지가 인생 문제 근원지가 나 자신이고 해결할 분이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내가 마지막 이 말씀을 듣고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가다가 베드로 보고 나를 따라오라 하잖아요.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따라간다고 본문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을 자세히 알려면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고기를 잡지 못한 빈배였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제 고기 잡을 시간 아니고 해가 떴는데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 그물 던져 고기 잡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던졌더니 그물이 찢을 만큼 고기가 잡힌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회개합니다. 여기서요,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하나님 몰랐던 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 모르니까요, 문제 깎고 끙끙거리며 살아도 하나님 앞에 도움 안 구합니다. 도움 안 구해요. 기도가 누가 술술 나옵니까? 회개한 자가 기도가 술술 나와요. 회개. 여러분, 안 믿는 여러분의 가족 보면 지옥 갈 것이 보입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남겨주고 가도요, 자녀에게 회개의 신앙을 남겨주고 가려고 그래요. 너 예수 믿어. 제대로 믿어. 성경대로 믿어. 성경대로 회개해.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설교할 기회가 자주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 됐다고 의시될 거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를 보고 수많은 영혼이 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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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영혼을 죽인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시퍼렇게 보이거나 회개하는 삶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집사들이 회개하는 걸 보여야 됩니다. 구역장이 회개하는 걸 보여야 됩니다. 성도끼리 우리의 대화에 남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부끄럽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회개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요, 회개가 복이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회개가 실종됐다. 실종.
저는요 평생 회개하는 목사로 살다가, 그렇다고 제가 제지도진 아니요. 작은 죄라도 오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사함받고, 이제 내가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를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의 역은 전부 회개, 천국역입니다. 마지막 종착점이 천국입니다. 회개하고 살아보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